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는 이 모습 속에 교회의 참다운 본래의 민낯으로 있는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새성전 새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서원경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 12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닌 너의 실체, 그림자와 그 실물이 하나가 되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으로서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수는 없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변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성전 새 시대의 새로운 첫 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사명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민낯으로서의 참다운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민낯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 구체적인 그 근거는,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교회가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아니고,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잘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민낯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에루살렘 교회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있는 이런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사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 있었다고 오늘 성경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보통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한 교회라기보다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이끌었던 교회다. 그리고 5명의 지도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 5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와 교사로 세웠으니 라고 하면서 5명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선지자는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찾아나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이고, 교사는 어떤 사람을 교사라고 하냐면 가르치기에 적합한 자,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나는 교사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기에 적합한 자.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서 볼 때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은 다 선지자고 교사이고 목사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친절한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헤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이게 선지자적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와 교사로서 5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 공동체의 단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이러한 목회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는 누구냐면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가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가를 제1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과 갈등이 있어서 또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이가 바나바,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그래요.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표현할 때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흑인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누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이 흑인 시므온이 있어. 그런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에요. 유대 이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에서 온 시므온.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일 확률이 높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갔던 구레네 시몬일 수도 있겠다. 시므온, 시몬. 그렇잖아요. 세 번째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디까지? 수리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같이 참여하여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레네라고 하는 곳도 아프리카예요. 지금의 리비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리비아는 뭐가 많이 나나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젖동생
누구라고 나와요? 마나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이 분봉왕으로 통치했던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접시에 담아서 자기 딸에게 갖다 바쳤던 그 왕. 얼마나 악랄한 왕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데 사람의 목숨을 파리만도 못한처럼 여겨서 그냥 자기 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접시에 담아서 갖다가 딸에게 바쳤던 이런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봐서 헤롯 안티파스의 아마 늦둥이, 이게 우리로 말하면 늦둥이 형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자기 형은 그렇게 악랄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자기의 생애를 신앙으로 이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불가피한 이 악랄한 형이 있는 그 집안에서도 자기 인생의 자기 신앙을 자기가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요 왕족의 혈통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형은 그런 자였지만 자기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던 사울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름 순서예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마지막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나바는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름이 났던 사람이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자가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럴 때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보증 섰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교를 시작할 때도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고향인 다소 지역에 가서 은신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직접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오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목회했던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꽁지에 기록되고 있냐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데려왔지만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금 사울은 미심쩍은 사람으로 지금 그냥 선뜻 받아들이기는 조금 뭔가 찜찜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5명 중에 첫 번째와 꽁지에 있는 사울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는 과정 속에 선교가 시작돼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성경의 기록은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연장자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름 순서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중요한 인물이냐 그 중요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순서대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였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꾸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원경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머리 숙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내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바뀌어져 갈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예배.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런 5명의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모습 중에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주를 섬기는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를 섬긴다고 할 때 그냥 우리 말로는 주를 섬기는 이 봉사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레이투르게오라고 표현을 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의 이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일 주님의 날은 다양한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겼어요. 그런데 주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은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금식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은 뭡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중단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먹는 만큼 힘을 쓰고 먹는 만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논리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에 금식했다.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내가 단절함으로 외부에 의해서 움직여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단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고 또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 패턴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영적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에 인생의 덩어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인생의 그 마디마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들이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절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냈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보통 보낸다라고 할 때 이게 파송한다라고 해서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파송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단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도요 사도를 에포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파송한다.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놓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목회자로 중심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를 보내래요. 이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를 보내라?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말할 때 보내심을 받아 라고 할 때 비로소 여기서 파송한다는 단어를 써요. ekpempo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ekpempo라고 하는 것은 파송한다 라고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는 보낸다고 표현했지만 그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아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는 바나바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건 누가 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님만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앞에 교회는 협력하고 순종하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서원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